여러분 아마 오랫동안 기도하며 뭔가 애를 썼던 것들, 그것이 응답이 된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응답되지 않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사람들은 의욕이 사라지고 살아갈 힘이 나지 않죠. 그저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냥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에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3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모든 포로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민들하고 비슷하게 차별하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포로가 잡혀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다니엘 같은 인재가 등용이 된 거죠. 그렇다 보면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3세대 정도 되면 나름대로 다 정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가서 3세대, 뭐 1.5세대, 2세대, 3세대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그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70년 후에는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4만 5천 명이 돌아왔는데 정말 한 100만 명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4만 5천 명은 진짜 그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시작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자마자 정말 성전을 열심히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과 더불어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반대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돼서 아까 어제 16년이 흘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또 땅에 와서 적응하리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타 지역에 가서 거기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거의 타 지역에는 마찬가지죠. 문화가 또 다르고.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 사마리아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은 막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이 모양이고, 주변에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골짜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골짜기. 마치 이 골짜기라는 단어가 그냥 성경에 나온 골짜기가 아니라 지금 자기들의 삶이 골짜기 같은 거예요. 절망과 무기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가?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우리 친척들은 너무 잘 살아요. 근데 막상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이면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또 헌금 생활도 하고,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우리 옆집에 있는 내 친구 그 자녀들은 그냥 공부만 하면 좋은 그런 그렇게 진로의 길이 열리는데,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취업도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도 오늘날 있죠. 마치 골짜기에 내팽개질 같은 그런 기분. 남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기만 이렇게 팍팍하게 살아가야 되는 느낌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를 마주해야 되는 심정들. 여러분, 오늘 각자가 여러분의 삶에 나름대로의 골짜기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재정적인 문제에 골짜기가 있을 것이고, 또 깨어진 관계 때문에 오는 골짜기가 있을 것이고, 또 자녀의 아픔으로 인한 골짜기가 있을 것이고, 혹은 반복되는 죄와 무기력의 골짜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 마음은 어떠한가? 좀
이 시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어요.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드는데, 막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런 골짜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고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신데,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8절입니다. 내가 예. 자, 좀 말이 어려워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인용을 했는데, 붉은 말을 탄 한 사람 있고 골짜기의 화석류 나무가 사이에 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과 발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들이 네 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 말들 사이에 화석류 나무가 있고 거기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화석류 나무가 나오는데요. 이 화석류 나무는 그 당시에 여러분 백향목 나무 들어보셨죠? 백향목 나무는 굉장히 나무가 곱고 크고 그래서 건축 재료로 쓰여지는 나무예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 백향목 나무 하면 뭔가 화려하고 성공하고 이런 걸 의미합니다. 화석류 나무는 아주 키가 작아요. 이런 어떤 건축 재료로 쓸 수 없는 나무예요. 나무 두께도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석류 나무는 골짜기에서 자라는 나무인데요, 상록수입니다.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나무예요.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 이 화석류 나무는 꽃이 피어요. 여러분, 꽃이 어때요? 예쁘죠? 저 꽃만 예쁜 게 아니라 이 화석류 나무의 꽃은 아주 향기로운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치자나무 향 좋아하세요? 제가 제주도에 한번 갔다가 무슨 향기가 나서 막 저도 모르게 이끌려 갔는데 그 치자 향이더라고요. 그 향을 거기서만 맡아보고 다른 데 못 맡아봤어요. 굉장히 독특한 향인데 그냥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요. 바로 이 화석류나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 발에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발에다가 이 꽃잎을 말려가지고 넣고 가는 정도로 이 화석연호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평화와 기쁨과 회복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골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느끼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면, 화석류 나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가 지금 현실의 그 상황 앞에 갇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여러분을 화석류 나무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화석연호가 보기에는 키도 작고 그렇게 보이지만 이 화석류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향기를 드러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형제님은, 자매님은 화석류 나무입니다. 예. 제가 저의 38세, 39세는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일어난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을 골짜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함께 이제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인데요, 같이 이제 그 신방을 다녔던 여자 전사님이 저보다 5살이 많은 누님이었습니다. 이분이 평신도이다가 이제 전도사가 된 거예요, 순장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같이 신방을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이제 제 말에 뭐 이렇게 이제 전사님 느낄 때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왔나 봐요.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목사님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본인이 듣기에 되게 불편하셨나 봐요. 근데 저는 몰라요, 그게.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게 저였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표현을 했을 뿐인데,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한마디가, 목사님,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전도사님 됐으니까 거의 평신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했던 한마디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상황에 갇혀서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구나. 근데 이분이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 제가 묵상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그동안에 제가 살아온 어떤 사고의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를 자꾸 제한하고, 아, 이건 안 돼. 아,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이제 저만의 어떤 그동안 갇혀왔던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그게 막 주변에서 들었던, 저 스스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 제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체육 시간을 너무 싫어했어요. 아시죠? 그 느낌. 체육만 들으면 비가 오기를 원했어요. 이성철 집사님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런 분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체육, 이렇게 운동, 뭐 시도를 안 해보는 거예요. 나는 원래 못해. 나는 원래 안 돼. 해도 안 돼. 그런데 제가 끊고 그때부터는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해보면 되지.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저랑 족구를 해보신 분 알겠지만 제가 족구를 좀 하죠, 그죠? 네. 동의를 안 하시네요. 네. 그 실력은 저의 옛날 실력이 아닙니다. 치유받은 실력이에요. 성령님이 제 운동신경을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운동신경도 치유하시는 성령님이라면 여러분 뭘 치유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자꾸 나는 골짜기야, 나는 안 돼, 나는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을 이제까지 해봤지만 안 돼 라고 그 생각에 갇혀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후로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제까지 나는 안 됐어요. 온기섭이란 나는 안 됐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화석류나무를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보면 붉은 말, 밤색 말, 흰 말들 탄 천사들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라고 보고해요. 그때 말을 타고 있는 한 천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온 세상은 평안한데 왜 주님의 백성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은 이토록 고통받아야 됩니까? 주께서 노하신 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천사가 되신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골짜기 같은 상황에 놓이면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아요. 기도할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아마 이제 특세 광고가 나갔는데 특세 이거 해도 안 돼. 또 해봤지만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중보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멈춘 그곳에서 천사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 이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나의 성읍들이 다시 풍부함으로 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혹시 기도할 조차 힘이 없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기도할 조차 힘이 없는, 기도 소리조차 또 나오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중보가 멈추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세요.
나는 힘이 없지만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힘이 없는 골짜기 같은 우리 안에 임하면 거기서부터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 자녀를 키워왔지만 가장 아픈 손가락이 가장 마음이 많이 가잖아요. 네. 아픈 손가락이 가장 마음이 가요. 저도 아이들이 셋이지만 그 아이가 아플 때 그게 누구든지 가장 마음이 많이 가요. 그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환상 속에서 세 번째는 모든 천사들을 주의하는 화석류 나무의 선자를 스가랴가 주목합니다. 그게 누구일까? 바로 절망의 올짜기 한복판에 서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게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절망의 골짜기에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우리가 져야 하는 그 모든 삶의 무게들을 예수님이 기꺼이 지셨어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와 그 상황을 아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세요. 살아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이 멈춘 이유는 이방의 대적들, 바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절 7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대적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묵상하면서 제 머리털을 과연 내가 셀 수 있을까? 만약에 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내 머리털을 셀 수 있을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아내보다 내 마음을, 내 친구보다 내 마음을 더 세밀하게 살피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이 두려워서 16년간이나 성전 건축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여러분만의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주변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눈앞에 어떤 그런 문제입니까? 우리 주님은 머리들까지도 세신 바 되실 정도로 우리에게 마음을 쏟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이 건축된 시점에서 다시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낙심과 절망의 무기력의 골짜기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를 골짜기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화석류나무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석류나무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저를 화석류나무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제까지 제 인생이 어땠든지 화석류나무로 제 인생이 그렇게 앞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향기를 내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절망의 골짜기에서 아무 힘이 나지 않는데 주님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붙을 때 거기서부터 뭔가 일어서서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 바로 그 중보는 어떤 중보는 뭡니까? 사단은 우리를 어떻든지 멸망시키고 끌어안고 그 골짜기 속에 갇히게 만들지만 우리 주님은 중보하면서 우리가 그 골짜기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 화석류 나무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전이 회복되어서 정말 화석류 나무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